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부처님 말씀 중에 욕망의 꽃을 따모으느라고 제정신이 없는 사람을 죽음이 먼저 끌고 가리라. 욕망을 미처 채우기도 전에 부처님 말씀과 수계불자와 염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욕망의 꽃을 따모으느라 제정신이 없는 사람을 죽음이 먼저 끌고 가리라. 욕망이 미처 채우기도 전에. 이제 하늘나라의 그 시간과 우리 인간 세상의 시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도리천, 그러니까 도리천은 그 욕계 육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절에 들어가면 처음에 나오는 문이 있죠. 대부분 사천왕천이죠. 그 사천왕이 계신 데가 사천왕천에, 그건 수미산의 그 산 중턱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도 그 땅 위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하늘이 도리천이라는 천이에요. 거기 우리가 12월 31일 날 보신각에서 총 몇 번 치죠? 33번 쳐요. 그러지? 왜 33번 치냐면 요 바로 도리천이란 천이 33천 이렇게 표현을 해요. 33천이란 이름이 도리천이란 이름인데, 그 하늘이 열려라 그래서 그 33천 33번 치는데, 거기를 우리가 거기에도 이제 하느님이 계세요. 왕이 계신데 그걸 제석천왕, 그래, 제석천왕. 근데 이 제석천에서 한 천신이 살았는데 거기는 일부 다처제인가 봐요. 이제 천신이 한 분이 그 천녀들 부인을 1000명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 세계에는 인간 세계가 좀 달라서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인데,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천신의 그 부인이 하나가 있는데, 복이 다 해가지고 그 하늘나라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는데 그 이제 지구상에 와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하늘나라에서 살던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남아 있지. 그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상계에 있을 때 기억이 안 남아 있어서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이름이 빠띠뿌지카라고 하는 여인인데, 요 부인은 천상세계에서 살던 기억이 있었는데, 빠띠뿌지카라는 이름이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뜻이래요. 남편을 무지 존경을 해요. 그래서 천상세계에 다시 돌아가서 그 남편하고 살고 싶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한데, 그 생각을 안 잊어버려가지고 지상에서 태어났는데, 그 16살 때 결혼을 했대요. 이팔청춘 때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1년에 하나씩 낳아가지고 넷을 낳았는데, 낳고서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이제 슬프잖아요. 근데 그 이제 죽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열심히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려가면서 부처님 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천상계에 태어나서 그 남편을 모시고 살겠다 이 생각이 일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행하게도 천상세계에 살던 시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거 안 나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보세요. 어느 곳에서 내려왔는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천상계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천상계에 가서 다시 태어나서 그 남편을 만났단 말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상에서 한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 16살 때 결혼해갖고 그 애들을 낳았으니까 20살이 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하여튼 지구상에서는 슬프다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거나 어쨌거나 빠띠뿌지카는 천상계에 다시 컴백을 해서 이제 남편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묻는 거예요. 아침부터 보이지 않더니 어디를 다녀온 거요? 하고서 물으니까, 저는 여기서 죽어서
사바띠의 어느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머물렀어요? 다시 물으니까 한 2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근데 천상계 도리천에 가보니까 아침에 사라졌다가 저녁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하루 동안 어디가 있었다가 왔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100살을 살고 갔어도 도리천 어딘가 가가지고 하루 아침에 사라졌다가 저녁에 나타나가지고 또 천상에 남아있던 분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불교의 시간관이고 생사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9제 지낼 때 뭐라고 하냐면 왕생극락 그랬단 말이에요. 극락에 다시 리턴했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지 왕생이나 가서 태어났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일찍 갔다 늦게 갔다 해서 뭐 울고불고 할 게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범부 중생들은 금강경에 나오는 눈처럼 유관만 가지고 있으니까, 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 요 천상계도 물론 생사의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사이클에 묶여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공덕을 많이 짓고 요리해가지고 천안이 열리면, 천안, 금강경에 나오는 천안이 열리면 가고 오는 부분들을 이제 잘 더 볼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도대체 거기서 얼마나 머물렀소? 이렇게 물으니까 태어나서 16살에 결혼하여 내 아이를 낳고 스님들께 자주 공양 올리고 삼배를 드리고 당신 곁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서 기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쨌든 가나 전생을 기억은 못하지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스님들께 자주 공양을 올리고 삼배를 드리고 또 다시 천상계에 태어나기를, 당신 곁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했어요. 기원을 하셔야 돼요. 그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론 극락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윤회를 완전히 빠져나면 좋은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리천에 가서 태어나는 분들, 또 도솔천에 태어나는 분들을 알기는 하겠는데, 그 색계를 넘어서 무색계를 지나가지고 극락에 가는 분들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은 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스님들께 자주 공양 올리고 삼배를 드리고 그리고 당신 곁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라발이라고 하는 천신이 있는데, 이 천신, 남편 천신이 다시 묻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이제 인간들 사는 모습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천상계에서 죽었다가 다시 천상계에 올라온 부인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천신들도 죽을 때는 오세상 그래가지고 5가지 그 오세상이라는 게 시들어지는 모습이 보인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몸에서 광채가 나던 것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천의 그 하늘 옷에 그 때가 묻기 시작하고,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꽃들이 시들고 쭉 요래서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우리 인간도 나이가 먹으면 뭐 손자들이 냄새 난다고 옆에 안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냄새가 나고 팽팽하던 살갗이 그냥 쭈글쭈글 해져 가지고 쭈그렁 방탱이가 되고 요래 된단 말이야. 안 늙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천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살며 지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가 마치 무한한 수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결코 늙어 죽지 않는 것처럼 부주의하게 잠이나 자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인간은 겨우 100년밖에 살지 못하면서 부주의하게 잠이나 자면서 세월을 보낸다면 언제나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을 이룰 것인가, 이러면서 정말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그지? 보통 답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을 자면서 게으름을 펴가면서 불필요한 것만 전부 모으는데 열심히 인생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그렇게 보낸다면 언제나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을 이룰 것인가. 욕망의 꽃을 따 모으느라 제정신이 없는 사람을 죽음이 먼저 끌고 가리라.
욕망을 미쳐 채우기도 전에. 욕망을 미쳐 채우기도 전에 끌고 간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욕망으로부터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20번까지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그 5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불자들은 5개를 받아야 불자가 되는 거예요. 5개를 받지 않고 평생 다녔다 그러면 그건 불자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불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단지 불교를 좋아할 뿐이지 취미 생활했을 뿐이지 불자로서 정식 입학허가서를 받지 않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수계를 받아라 그랬더니 나는 계율을 지킬 수 없을지 몰라서 안 받겠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계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걱정해가지고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내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할지 모르니까 대학을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개를 수계 계를 받는다는 것은 입학 허가서를 받은 거예요. 입학 허가서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율 하나씩 지켜가면서 그 열심히 정진하는 것은 그 계율을 지키는 학점을 따는 거예요. 학점도 A+부터 F 학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물론 그 좀 학점을 나쁘게 딸 수도 있고 아주 좋게 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그 졸업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지? 입학 허가서를 받지 않고 연문으로 들어갔다 연문으로 나오면 뭐만 받아요? 100년을 댕겨도 졸업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졸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로 나가는 사다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증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수계를 해도 지킬 수가 없을지 몰라서 못 지킬지도 있다. 그러니까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받아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학점을 따려면 노력을 하고 시험을 보고 또 다시 복습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한자 말에 경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경원. 공경은 하되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경경자에다 뭘 원자 쓰고 경원. 경원시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공경은 하는데 부처님 법을 공경은 하는데 가까이 못 온단 말이에요. 왜? 어려우니까 가까이 못 오고 멀리 한다.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경하면서도 가까이 여러분들의 생활과 연결이 될 때 불교가 제대로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지? 여러분들 생활에서 쓸모가 있게 유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계도 마찬가지예요. 계율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귀찮은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터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거를 까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를 받고 그 다음에 친숙하게 자꾸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리면 가리면 비도야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노에 가리면 비도야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 생활과 분리된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5계를 받아서 현실 생활에서 계율을 지키니까 이렇게 좋아지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불교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존경은 하지만 공경은 하지만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원시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계를 받으면 수계를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불자라는 표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타이완, 대만에 가면 참 기분이 좋은 게 공항에 가도 전부 많은 불자들이 합장주를 했거나 불교 만자나 오음자 목걸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치 잘못된 거는 아미타불 하면 통과시켜줘요. 불자들이니까 전부 다. 그래서 대만에서 나온 계율서적을 보니까 수계를 한 불자는 반드시 본인이 불자라는 표시를 외부적으로 드러내야 된다. 왜? 그랬더니 불자라는 자부심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불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반드시. 그래서 제가 럭키체인 합장주를 잔뜩 찍어다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14년 전에 어느 불자가 일요일 날 와서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리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스님 제가 이번에 그 부처님이 살으라고 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이제 어린 딸내미들 셋하고 이렇게 사는데 너무 힘들대. 사는 게 전생에 복을 지은 바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그 농약을 한 병씩 사가지고 부부간에 그 여관에 가서 한 병씩 먹고 죽자고 이제 가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 전에는 그 아이보리 108염주를 그 정추 때마다 이제 1000개씩 찍어가지고 이제 나눠줬는데 그 신도회의 일원으로 이제 그분도 이 108염주를 걸고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 같은 남자 만나서 고생만 식사하게 하다가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마지막 선물이라고 자기 목에 걸려있는 108염주를 딱 벗어가지고 부인 목에다 걸어주는 순간에 이 염주가 방광을 한 거예요. 방광을. 깜짝 놀랐고 뒤로 벌러덩 넘어져가지고 뒤통수 딱 때리는 바람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하 부처님이 우리 죽지 말고 살으라고 이렇게 방광을 하셔갖고 놔두셨구나. 그래서 다시 둘이 그 손잡고 나와가지고 이제 농약병 갖다 버리고 이제 살기로 결심을 해서 지금도 잘 살아요. 서울에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서울에서 시내버스 운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염주를 걸고 다니면 좋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염주 걸고 다니든 차고 다니다가 혹시 농약병이 그리워지걸랑 그때 딱 생각을 하세요. 아, 이 부처님이 내가 염주 걸고 다니는 불자가 어떻게 자살을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적도 지니고 다니고 과거에 이제 달마도라든가 황금 달마 카드라든가 이런 많이 지니고 다니잖아요. 불자들 중에 뭐 그거 안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 없지요. 부적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마셜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그 미국에 사는 유명한 불자, 그 경영 코치라고도 하고 경영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한번 그분한테 상담받는데 25만 달러 하는 2억 한 7천만 원씩 그 상담료가 2억 7천만 원 간다는 그런 불자가 미국의 불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모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모조라는 뜻이 부적이라는 뜻도 되고 또 그 진원이라는 뜻도 되는데 그 부적이라는 뜻으로 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잠재적인 생각 중에 긍정적 생각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그거를 부적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적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믿는 마음, 내가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지니고 그 다니는 것이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그 부적이 바로 염주고 합장주더라니까요. 그러지? 뭐 부적이 갑자기 방광해가지고 그 죽을라다 살았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제가 근데 염주가 방광을 해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부적 중에서도 그보다 더 큰 부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적을 지니고 다니니까 나는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나는 훨씬 더 잘 될 거야. 이런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 그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거 이거를 그 영어로 모조 그러는데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가 되면 그 아직 수계를 안 했더라도 반드시 불자라는 표시로 합장주 이게 어디 그 1000개 또 이번에 갖다 찍어다 내놨는데 가져가셔갖고 여러분들 가족들 하나씩 다 나눠주세요. 저는 갖다 나눠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없이 살 때, 어렵게 살 때도 그 100몇십만 원씩 들여갖고 1000개씩 해갖고 나눠줬는데 뭐 100몇십만 원 갖고 사람 하나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 염주가 방광을 해서 살아났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합장주 저쪽에 있으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럭키 체인, 그래 행운의 합장주다. 그러니까 행운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행운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또 여러분들 가족들도 전부 다 하나씩 채워주세요. 그러면 죽을 일도 다 모면해서 나가는데 뭐 하물며 다른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적도 중요하고 또 달마도도 중요하고 달마도 카드도 중요하고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이제 부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겨요. 만약에 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다 잃어버리면 또 불운이 오지 않나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궁극적 의지처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몰아낼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염주더라. 염주더라.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주를 걸고 다니거나 또 합장주를 차고 다니면 의미가 있냐 그러는데 의미가 아주 크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족들부터 전부 나눠줘서 어떤 외부적인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사고가 일어날 그럴 때도 그러한 염주가 방광을 하고 또 막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복이 많은데, 어느 금은방 주인이 전화를 했어요. 오늘 새벽 3시에 강도들이 3명 칼 들고 들어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사러 나왔고 도둑질을 안 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도둑으로 들어갔던 분이 또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하고 교도소에서 법회를 하다 인연 맺은 불자인데, 근데 그 도둑 아저씨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딱 문 따고 들어갔는데 달마도가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달마도. 그런데 하나도 안 무섭더라는 거예요. 근데 금고를 따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달력이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그 달력을 보니까 달력은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다 멈추고서 야, 이 달력 왜 여기 있냐고 물으니까 제가 이 절 신도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그 주인이 벌벌 떨다가 보니까 그 달력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몸에 살기가 풍기다가 살기가 쫙 줄어드는 걸 느끼겠다는,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우리 다포가 또 보이더라는 거. 너 진짜 이 절 신도 맞냐라고 또 확인을 하더라는 거. 그래가지고 금고에 6억 5천만 원치 들어있는데 그것도 다 건지고 또 강도들이 자진 철수를 하더라는 거. 그래서 역시 부처님 빽이 최고구나. 달력 가지고도, 달력을 보고도 마음을 바꿔가지고 살기를 다 풀고 나가서 그다음부터 이제 달력을 많이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나눠주면 앞으로도 그런 도둑들이 들어오면 달력 보고서 회개하고서 나가라고요. 그게 참 부처님 빽이 이렇게 강하고 좋은 것인데 우리 이제 그런 걸 잘 인식을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교훈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를 꼭 수계를 해야 되고, 그 수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외부로 나는 불자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다님으로 해서 불자로서의 품위, 위의 그렇게 표현하지요. 불자로서 경거망동을 하지 않, 내가 불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경거망동을 할 수가 있어?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우리가 위의 하는데, 위에도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사위의 그런단 말이에요. 행주자와 그런단 말이에요. 행주자와. 우리가 다니고 머물고 앉고 서 있는, 눕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불자로서 자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거지. 그것이 행주자와 4가지 위의를 갖춘단 말이에요. 불자로서 저 사람은 불자인데 달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욕망의 꽃을 따 모으느라 제정신이 없는 사람을 죽음이 먼저 끌고 가리라. 욕망을 비춰 채우기도 전에. 우리 불자들은 그런 욕망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잘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 지난 1월 달에 이제 어느 곳에 갔더니 그분이 아주 지혜가 밝으신 분인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아주 진짜 모든 걸 다 알다시피 하는 분인데 자기 신돈의 집을 좀 가봐 달래요. 싫다고. 나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니까 싫다고 그랬는데 80 노인네가 너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신도인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교통사고도 자꾸 나고 집안에 아픈 사람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약이 머리맡에서 안 떨어지니까 근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옆집 50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스님이 꼭 좀 한번 들려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노인 양반이 너무 사정을 해서 그러면 한번 들려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50m밖에 안 떨어지고 옆집이니까 가서 이제 한번 둘러봐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둘러봐 줬어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왜 이 집은 교통사고가 늘 끊이지 않고 머리맡에 약이 안 떨어지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일러줬어요. 첫 번째는 올 안에 뒤에 큰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저 감나무가 울 안에 있는 동안은 절대 가족들 머리맡에 약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옮기든가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 울 안에 감나무가 있으면 절대로 머리맡에 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나무들을 옮겨 심으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잘 처리를 하셔야 돼요. 또 한 10몇 년 전에 갔더니 이분은 이제 안방 문 앞에 정면으로 감나무가 있어요. 이 집은 저 감나무를 좀 옮기든가 하세요. 근데 자르시든가 옮기든가 하세요. 근데 이제 그 감이 말뚝감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고 좋은 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감나무를 옮겨 심거나 자르지 않으면 자식 중에 한 분이 죽게 됩니다. 그래도 큰 감 따먹어야지 그걸 못 자르겠다, 못 옮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얼마 뒤에 아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르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울 안에 심으면 안 되는 나무가 몇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감나무. 두 번째가 사과나무. 사과나무 심는 분들은 별로 없지요. 그 다음에 복숭아나무, 뭐 이런 나무들인데 울 안에다 심어도 좋은 나무는 대추나무나 석류나무를 주로 좋아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나무에 의해서도 사람이 아프고 자손들이 잘 안 풀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생활불교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실천을 하면 우선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혹시 약을 써도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실천을 하도록 하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늘 시간하고 땅 시간하고는, 이 땅의 시간하고는 평생을 살아도 하늘에 하루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우리가 천상락이나 극락을 누리러 가려면 그만큼 노력을 하고 뭔가 공덕을 지어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극락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미타경에 보면은 작은 공덕이나 작은 복으로는 극락세계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삼배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복을 지라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활법문을 하면서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 저도 그전에는 많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제가 나오니까 관심을 더 갖게 되지요.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 아니에요. 이 방송 덕분에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서도 오고 영국 런던에서도 오고 또 카나다에서도 오고 북경에서도 오는 불자들이 생겼으니까 그게 그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로 더 퍼져나가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눌러서 불교 텔레비전 방송이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또 전 세계에 정말 더 좋은 방송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1999년도에 캘리포니아를 갔는데 그때 이제 BBS 라디오 방송 2주년 기념 행사에 갔어요. 근데 우리 불교 방송이 인기가 제일 많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정서를, 우리 한민족의 정서를 방송해 주기 때문에 제일 기독교인들이라든가 타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정서가 실려 있는 방송이라는 거지. 오늘날 전 세계의 한류가 엄청나게 히트를 치는데 요 한류의 본류는 불교가 되잖아요. 불교. 이 부분을 담당할 방송이 저는 불교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 500만 세대가 한 번씩 눌러줘도 더욱더 좋지만 우선 100만 세대 배가 운동을 하고 그분들이 한 달에 3만 원씩 공양을 부처님께 시주를 올려서 300억이 들어오고 1년에 한 4천억 정도가 된다면 저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짜증 안 나고 안타깝지 않고 부럽지 않은 그런 방송들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양은 일회성인 것보다는 꾸준히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창고에 가득가득 차고 흘러 넘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회성으로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가지고 꾸준히 올리는 거예요. 꾸준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습관을 들인다는 뜻이거든요. 습관을. 공양도 습관, 기도도 습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도 전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지요? 반복과 집중이에요. 반복과 집중을 해서 계속하면 기도는 이미 다 성취되어 있는 상황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 마장이 온다라고 졸리는 것도 마장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마장이 아니라 일종의 시험이에요. 성적을 가장 확실하게 상승을 시키는 방법이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저명한 대학에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실험을 해봤대요. 어느 친구들이 시험 성적이 제일 좋은가, 학습 효과가 가장 큰가 보니까 시험을 통해서 익힌 친구들이 학습 효과가 가장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졸리는 것을 통과하는 것도 시험이고, 게으름이 자꾸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통과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닌 공덕을 확실하게 다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졸리든 힘들든 간에 꾸준하게 시험을 계속 통과를 해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취는 어디에서 달려있냐면 바로 요 열정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열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가장 멋진 거잖아요. 근데
열정이 잘못되면 맹신이 되는 거예요. 맹신과 열정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 것은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신으로 빠지면 큰일 나요. 그런데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같이 좋아지게 하는 것은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신과 열정은 그 백지장 차이지만 나도 이롭고 세상도 다 이롭게 하는 것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열정이 흘러 넘칠 때 기도 소원 성취가 되면서도 멋지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풍요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만, 나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거는 열정이 아니고 맹신에다가 독선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그 세상을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맹신 또 독선이 아니라 그걸 열정으로 잘 바꾸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기도는 그 습관과 열정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이런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계속 무한 동력들을 계속 살리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순간적으로 믿음이 또 충천한 것 같으면서 어느샌가 싹 사그러드는 모습들을 보는데,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추진력이라고 하는 게 끊어지게 되면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 추진력이 뭐냐면 공덕을 짓는 마음이에요. 시주가 되는 것이고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두 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복을 부르는 부처님 말씀인데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복을 부르는 부처님 말씀. 우리가 부처님 제자들은 복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께 삼배를 올리고 이웃들에게 불교를 전하고 하는 게 전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거. 복이 뭐라고 그랬죠?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인연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인연. 좋은 인연을 짓는 거예요. 좋은 인연을 짓는 것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이 좋은 인연을 짓는 것을 부르는 부처님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도 보시하면 복을 받는다. 선행은 언젠가 복이 되어 돌아온다. 복을 지어 안락한 사람을 삶을 누려라. 쭉 복을 부르는 부처님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인연을 짓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뭘 써먹든가 안 써먹든가 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구름 잡는 이야기도 좋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금방 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불서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지. 제발 좀 읽으세요. 읽으세요. 한 가지 더 권하고 싶은 것은 하루 한 가지 마음 공부법 이런 책이 있어요. 하루 한 가지 마음 공부법이 있는데 여기 199쪽에 보니까 참 좋은 199일째 365일 하루에 한 편씩 읽게 이렇게 써 있더만요. 199일째 되는 날은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많다고 자만하여 남들이 기도하며 복 짓고 다닐 때 그것을 무시하고 빈둥거리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요. 남들 절에 가면 절은 1년에 한두 번이나 가는 것이지 무슨 일 삼아서 일요일마다 가냐? 그렇게 묻는 분들 많지요. 남들이 기도하며 복을 짓고 다닐 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빈둥거리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정말로 복이 많은 이는 기도할 것 다 하면서 복을 누리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 방면은 잘 반성해 봐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복이 많은 이는 기도할 것을 다 하면서 복을 누리고, 그리고도 계속해서 복을 쌓아갈 줄 아는 사람이다. 복을 다 누리면서 기도할 것 다 하면서 또 복을 더 짓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떨어질 날이 없고 계속. 그러니까 정말로 복이 많은 이는 여러분들을 말할 것 같아요. 복이 많은 이는 기도할 것 다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복을 누리고
누리면서도 계속해서 복을 쌓아갈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이가 슬기로운 사람이자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혜도 있는 사람이고 복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참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구절이 들어있어요.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참 우리는 좋은 시대에 만나가지고 이런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팔만대장경 다 두지지 않고도 이것을 공부하고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불자들이 불서들을 많이 읽을 때 불교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책을 읽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랬는데 책을 읽지 않는 불자들도 불교의 미래가 없게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복을 부르는 부처님 말씀과 하루 한 가지 마음 공부 잘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생활 불교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집에 감나무가 있는 분들은 옮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수개를 해서 그리고 외부는 럭키 체인 행운의 합장줄을 꼭 팔목에다 걸면서 불자라는 자부심을 늘 되새기는 불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불자들이 불교 방송의 불교 언론의 진흥과 창달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